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한국은 14일이 되었습니다. 네, 탈북인 4,000명 이상을 구출한 슈퍼맨 목사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퀴즈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탈북인들의 숫자가, 전체 탈북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34,000명, 최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34,000명이 자유를 찾아서 그 위험하고 험하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그 여행을 해서 34,000명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내 탈북인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중국 안에 지금 있는 탈북인 숫자. 그들이 또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도록 해야 될 텐데요.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죠. 네, 이들이 한국을 향해서 자유를 찾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그 탈북인 수에 지금 1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0%가량이 남녀노소 가운데 누구일까요? 남자, 여자, 뭐 노인, 아이들. 네, 90%가 여자들과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4월 13일인가에 나왔으니까 진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책입니다.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그들은 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가, 차이정원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책인데요. 아주 지금 뭐 한국에 열풍을 불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윤석열 보수정부 아래서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라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물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 정치적인 우파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들이라든가.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작가가 이제 이지성 TV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최신의 가장 고급의 그런 이 북한 또 탈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냥 단지 뭐 들은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 동안 현지에 들어가서 아주 목숨을 건 그 탈출, 그것을 실제로 거기서 자기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탈북인들을 도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정보는 이 책의 글쎄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아주 지극히 미량의 정보를,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보시도록 제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민들의 필독서입니다. 게다가 이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필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는 것뿐 아니라 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십시오.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주셔도 좋고, 또 뭐 직장 동료에게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건 정말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터넷 필그림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또 이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는 한 성도님이 제게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뭐 겉표지에서 겉표지 끝까지 제가 다 읽고, 어떤 부분들은 몇 번 읽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또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중국 내 탈북인 여성들의 그 인권이 어떨까요? 네, 이렇습니다.
대부분 인신매매를 통해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을 우리 탈북인 여성들이 건너면 곧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 하면은 특별히 조선족 이 범죄 조직들의 인신매매단에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남편들아 뭐 이런데 뭐 그뿐이겠습니까? 또 안 좋은데 또 인신매매를 당해서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종 버림을 당하고 경우가 좋으면 다른 남자에게로 팔려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잡혀서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되고 그중에 소수가 지금 이 탈북 루트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에 있는 탈북 루트를 통해서 지금 자유대한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30년대 이 미국의 노예 해방론자 가운데 무려 3분의 2가 개신교 목사님들이었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지금도 이 탈북인들을 이제 자유를 찾게 만드는 이 일,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뭐 인권 차원이 아니라 이들을 대부분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여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먼저 오게 되면 먼저 양식부터 주고 난 다음에 쉴 곳부터 주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넘어가서 영적인 전쟁의 차원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성령의 물결에 함께 많이 참여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중국 내 이 탈북인 여성들 인권이 이건 뭐 노예 먼저 짐승과 같은 인권이었다가 좀 나아지면 이제 노예 인권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이 뭐 결혼을 했다고 그래도 뭐 그 중국인 남편이 그냥 상시로 때리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들은 뭐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몽둥이하고 칼을 가지고 와서 막 때리고 칼로 찌르고 뭐 이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네. 가장 지금 지구상에 비참한 그런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게다가 이 탈북인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성들이 더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에 지금 뭐 결혼했다 그러면 과부나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도 또 뭐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건 고아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인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북한 사회에서 이 탈북해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정말 지옥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자유대한으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 탈북인 4,000명 이상을 구출을 한 슈퍼맨 목사 이야기. 왜 슈퍼맨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탈북인들을 돕는 단체, 선교단체나 뭐 일반 단체나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워낙 일을 탁월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맨 목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분의 생애는 셋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주사파 운동권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주 뭐 열렬한 주사파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접고 그 다음에 사업가가
됩니다. 중공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탈북인 구조 활동가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사파 운동권에서 얼마나 열심히 열렬하게 그렇게 그 일을 했든지 주사파 운동권의 그 리더들이 이제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적화 통일이 되면 그때는 전라도의 어떤 한 시의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막 충성파였어요. 근데 어떻게 전향을 했는가? 아버지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신 겁니다. 이 아들 앞에서. 그리고 6.25 전쟁 때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그런데 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주사파 운동을 네가 하느냐? 대성통곡을 하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주사파를 버리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가서 주사파가 된 그다음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 중반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설득을 해도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이 뭐 거의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분이 돌아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택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경영학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섬유 제조업을 그리고 무역을 해서 아주 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나중에 세계 최대의 탈북인 조직을 운영하는 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배운 경영학 그리고 이 사업가로서의 경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신 그런 그 과정이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연지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맨 밑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 네, 이게 뭐 두만강, 네, 압록강 이렇게 흘러가는 길입니다. 여기가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 회색 부분은 다 북한입니다. 여기 이쪽 포럼 부분은 바다고요. 이쪽 위쪽으로는 이제 러시아고 뭐 조금 가면 블라디보스톡이고. 네. 자, 여기에 지금 이 옌지는 연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네, 여기 옌지시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탈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 이 그 중공의 접경지대를 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 탈북인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들판이나 이런데 얼어 죽은 사람들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서 시신도 수습해주고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을 바라보는 어떤 한 지점에서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당시는 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199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그때 뭐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은 뭐 3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굶어 죽었다고 하는 네, 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네, 뭐 대흉작도 있고 그때 뭐 소련이 넘어지고 뭐 하여튼 이 고난의 행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찾아서 이 두만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공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이 사업을 거기서 접고 탈북인 구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한참 이렇게 탈북인들을 돕고 구출 작업을 하는데 드디어 이 북한의 보위부에서 찾기를 시작해가지고 무려 6번을 그렇게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 신임하는 가장 이제 오른팔 같은 그 사람이 보위부에 잡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아서 그 슈퍼맨 목사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그 정보를 털어놓게 돼서 몇 군데 막 급습을 하는데 그때마다 알고 피하고 해서 자기는 도망갔는데 이제 아이들 둘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뭐 했고 이거 뭔가 납치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한국에서 정보원들이 와서 지금 빨리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들 잡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2006년이 되는 텐데요. 그래서 이때 그 자녀들과 이 부인은 다 미국으로 마침 그 미 대사관에서 그냥 즉시로 그 어사일럼을 망명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급히 북한 미국으로 탈출을 해버리고 이 슈퍼맨 목사님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탈출하는 이 탈북민들을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같이 가지 않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두 아이인데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사역에 힘썼는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둘째 아이가 결혼하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네. 이분의 생애를 통해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의 생애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돌아와서 2년 동안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돈을 모으고 돈이 조금 모아지면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한 3년째쯤 되니까 북한이 좀 이제 그 감시를 좀 느슨히 하니까 북한하고 접경에 또 연지 거기로 갈 수는 없고요. 그 동남아에서 구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명박 정부가 우파 정부가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세계 최대의 탈북인 조직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업도 성공을 했고, 뭐 경영학도 공부했고, 뭐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그 신학 공부도 했고, 네, 목사도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000명 이상을 탈북 34,000에서 4,000명이 얼마나 많이 데려왔어요. 10분의 1 이상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직을 통해서 그런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 이상의 네, 공안들에게 잡혀가면 그 다음에 공안에게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공안들이 빼서 다시 탈북해서 동남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여긴 뭐 이 조직에는 이 중국의 공안뿐 아니라 중국의 고위층들도 있고요. 또 북한의 고위층들도 있고요. 정보들을 그러니까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탈북 단체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 완전히 그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이 슈퍼맨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자기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또 사람들 빼내서 또 이렇게 하고 진짜 뭐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할 때 총과 칼을 맞기도 합니다. 체포를 당하고 이 중국 공안에게는 8번을 체포를 당했고 고문도 당했고 3번 투옥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2번, 태국에서 1번 그렇게 투옥을 당했습니다. 네, 다시 그 연지시에서 다시 가서 이제 또 일을 한 거죠. 그때 총과 칼을 맞았습니다. 한 번은 왜 총칼을 맞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조선족 이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 뭐 한 2명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탈북 여성이 있는데 몸값 내라 그러면 팔아줄 테니까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처음엔 가격을 높이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슈퍼맨 목사님은 점점 가격을 깎죠. 어떤 시점이 되면 막 벌컥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목이라고 이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용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목이 일어나가지고선 총을 그냥 냅다 쐈는데 시멘트 핑 튀겨나가니까 그래 빗나갔나 보다 했는데 왠지 한쪽 발에 이 물이 이렇게 젖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피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다른 경우도 이제 인신매매단들이 이제 조선족들의 범죄 조직들이 또 잡아가지고 여자들을 이제 팔겠다고 그때 또 계속 가격을 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목이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자가 갑자기 칼로 배를 콱 찌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확 피했는데 9cm가 찔려 들어갔답니다. 근데 신장 바로 옆을 찔렸다고 그래요. 피하지 않았더면 그 신장을 노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즉사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겪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정말 사명감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지성 작가도 5년 동안을 함께 일하면서 네, 그 동남아를 이제 함께 여행하고 또 혹은 뭐 이 저 중공 땅을 들어가서 함께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생사를 건너는 같이 건너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여기 뭐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소식을 계속 듣지 않겠어요? 누가 지금 어느 루트를 통해 넘어오고 있고 혹은 뭐 잡혔고 뭐 등등 뭐 계속 심각한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뭐 풀려 나왔다. 뭐 저 이제 그 동남아 뭐 태국으로 들어왔다. 태국으로 일단 들어오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길이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그냥 뭐 굉장히 아주 정말 그 전쟁터에 항상 있는 그런 그 삶이죠. 네. 이런 이지성 작가 이분은 아주 이번에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고 계십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전 국민을 교육하는. 네, 근데 한국이 워낙 이 좌파로 그 언론이라든가 뭐 출판계라든가 이게 뭐 거의 90% 95%뭐 여기 이 작가 얘기는 98%가 그냥 완전히 좌파, 주사파 이런 그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소위 지성계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뭐 이 북한 인권 얘기하고 나면 완전히 왕따시키고 이건 말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주 이 민족 정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퇴폐했는지 그 속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 같은 데서 강연 요청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무슨 뭐 이런 그 텔아비브 대학교 이런 데서 요청이 오고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부터 나가서 뭐 일본, 뭐 미국, 뭐 유럽, 뭐 이스라엘 이런 데서 운동을 일으켜서 그냥 국내로 지금 들어올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 슈퍼맨 목사님과 이지성 작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가운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내몽고 자치구라고 내몽골 지역입니다. 빨간 부분이 그 내몽골, 내몽고 자치구입니다. 거기에 그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가 얼옌 하우터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그 여기에 몽골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데가 삼엄하니까 몽골을 통해서 그래도 느슨하니까 그쪽으로 저기 지금 내몽골 자치구 빨간데 그 바로 위에 회색 부분 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몽골이죠. 네. 그쪽을 접경지대를 통해 몽골로 들어가는 몽골 루트를 뚫기 위해서 저 얼옌 하우터시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혀가지고 7일 동안을 그렇게 무참히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져서 3일 동안을 무참하게 또 잔혹하게 고문을 하는데 그때 고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 의자가 공중에 달려있는 의자인데 거기에 앉혀놓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삿갓 등을 이렇게 갖다가 가까이 해놓고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눈을 감죠. 네. 그리고 눈을 더 꼭 감겠죠. 네.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막 붓고 입술이 막 찢어져서 막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얼굴 피부가 다 찢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눈이 너무너무 아프고 나중에 이제 환각 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잠을 3일 동안 재우지 않는데 잠 3일 동안 못 자게 하는 게 제일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문을 받고 근데 그렇게 고문을 심하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네가 미국 인권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네 입으로 풀어라. 그것을 해가지고서 이제 미국에 그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주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고문을 끝낸 다음에 재판을 해서 징역 4년형이나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2달 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프랑스의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또 일본의 인권운동가 한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보석금을 내서 2달 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추스리기 위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데
저게 이제 그 뭐 거의 뭐 혼수 상태 같은 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자기의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자기의 그 영혼이 어디로 쑥 갔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얼리엔 하우토 이쪽 지역으로 와서 이제 그 이 네이멍구 자치구의 이 국경 지역이 환히 한눈에 보이는데 어디에는 철조망이 느슨하고 어디에는 철조망이 아주 그냥 잘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어느 루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환히 자기에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이 고문을 당할 때 머리를 팍팍 깎이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잡혔구나 해서 막 또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1000명이 앞으로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제가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임사체험이 자기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걸 보고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다 직감하고 그걸 막 그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거기로 해서 이제 1000명 이상이 그 루트를 통해서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 단체들에게 돈 받고 주는 거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막 주었다고 그래요. 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뭐 어떤 루트를 발견해서 알려주면 돈 많이 받고 뭐 돈도 벌고. 근데 이분은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작가가 이지성 작가가 말합니다. 네, 이런 임사체험, 네, 뭐 그런 결과를 볼 때 정말 네, 그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 How God Guides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How God Guides,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R.A. 토레이 박사님이 쓴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 그 5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뭐냐 하면 꿈을 통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분은 뭐 그런 얘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네, 그 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자기의 이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네,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3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맨 목사님뿐 아니라 또 북한 우리 탈북민들을 돕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시죠. 아니 순교하신 분들도 또 꽤 되시고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분은 이제 북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 배후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분들이 이 슈퍼맨 목사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바뀌어가지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슈퍼맨 목사님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가면 고문당하고 죽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스스로가 죽어도 좋다고 가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슈퍼맨 목사님이 볼 때 그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영적 광채 같은 게 어떤 영적 광채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영적 광채가 그들에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죽을 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 돌아가서 김정은과 싸우겠다고 반체제 운동을 위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 뭐 어떤 봉기가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 사건들이 반체제 사건 바로 이 슈퍼맨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서 반대하는데도 막는데도 슈퍼맨 목사님 가지 말라고 막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돌아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꽃제비 금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꽃제비 금처리, 꽃제비는 이제 북한의 가난한 아이들 말하죠. 네. 많이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 굶어 죽으니까 넘어옵니다. 국경을 넘어와서 중공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슈퍼맨 목사님이 만나는 아이들, 그때 한때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철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모두 다 빨리 자유대안으로 가려고 들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금철이만은 달랐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참 그 자기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이 꽃제비를 보십니다. 네, 아이들이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그 돼지 사료 같은 걸 쥐염열매라고 성경에 나오죠. 네, 그 타락한 그 집을 나간 아들, 네, 그 이야기에 그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꽃제비 금철이가 20살인데 너무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너무 15살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이 영생불멸하는 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면 모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북한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 다롄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 꽃제비 금처리를 어디서 만나면 여기 선양이라는 여기 빨간 여기 동그라미 안에 선양이 있습니다. 여긴 북한입니다. 바로 옆에 신의주 옆에 있는 단둥입니다. 이 선양에서 꽃제비 금처리를 만났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슈퍼맨 목사님과 함께 꽃제비 금처리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다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다롄. 네, 다롄이 있습니다. 다롄 항구. 여기에서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금처리가 환상을 보는 뭐 환상이라고 할지 하여튼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고 다롄에 비치고 또 북한에 환하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환한 얼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뭐 막 잡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죠. 나중에 금철이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붙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장 극악한 고문을 받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의 실상입니다. 이 슈퍼맨 목사님은 경기도 어떤 한 지역에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원해서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자기 사무실에는 목회자 그 집무실에는 이 23명의 이 순교자들 이름을 이제 뭐 중간에 있는 이름 빼고 김某某, 김某某, 이某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위해서 부르신 그런 일꾼들입니다. 북한에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3명의 순교자들, 이 슈퍼맨 목사님은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 광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둥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지성 작가가 이제 이 단둥에 가서 그 우리 한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단둥 할머니는 고난의 행군 때인가요? 네. 그때 이제 국경을 넘어서 밤에 산을 넘어오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4일 나흘 밤을 그렇게 왔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는 꿈,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4일을 계속 4일 밤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됐다고 하던가요. 네. 중공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마 조선족 그 남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 세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글을 못 배웠는데 그래도 뭐 약간은 알겠죠. 어떤 담벼락에 그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합니다. 그 한글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배우고 싶었으니까 들어갔는데 그게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한글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날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단둥 할머니가 아니 그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내가 꾼 꿈에 나오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난 밤마다 꿈을 꿨는데 4일 밤 동일한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 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간 꿈을 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분이 바로 그 예수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 중공에 뭐 이렇게 그 공인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중국 공산당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맨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이지성 작가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빼내오는 일을 해서 자유대안에 갔습니다. 경기도에 이제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에 이제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1년 6개월 후에 이제 이지성 작가와 슈퍼맨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지내시느냐 알아보니까 단둥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한국에 와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참 정말 신앙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북한으로 선교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을 또 하더랍니다. 이지성 작가가 있다가 그거 안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전국 가세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 교회에서 단둥 할머니를 북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단둥 할머니는 동남아시아의 한 어떤 나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잡히면 이런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요독 정치범 수용소, 함경남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 점에 있는 데가 요독 수용소 요독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래 파란 점이 평양입니다. 여기에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17살이 되면 저런 땅굴 파고 뭐 이런 아주 위험한 공사장에 보내서 죽인대요. 여기 오는 건 반동이니까 반동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쥐 잡아먹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영양실조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지렁이 뭐 개구리 쥐 잡아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런 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은 옥수수 밥을 주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걸 먹고 3개월을 설사한답니다. 그러면 삐쩍 마른다고 그래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되고. 사람들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경험을 했던 한 분이 유대인이죠. 지금 북한의 이 수용소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 가운데 5만 내지 7만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이 짐승같이 살도록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단둥 할머니가 가면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맨 왼쪽은 수용소면 이렇게 그 2.5m 맨 왼쪽부터 보시면 2.5m짜리 이렇게 이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철조망으로 쫙 감아 올려서 저길 누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한 1m 가량 순찰로가 있어 계속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50cm를 넘어가는데 걸리게 되면 신호선에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갔다 그래도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밑으로 2m를 파고 이 넓이가 2.5m가 되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에는 뭐 뾰족한 것들, 뭐 못 같은 것들을 해서 빠지면 그냥 찔려 즉사합니다. 거기를 또 지났다고 하면 5m가 못판이 깔려 있는 곳을 또 넘어야 됩니다. 거기를 또 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가시나무들이 또 5m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기를 또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지옥에서 나오는 길이 공개 처형할 때는 먼저 사람들을 이 골절들 다 꺾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 처형대에다가 묶어놓고 머리에 3발, 가슴에 3발, 다리에 3발 총을 쏴서 그래도 안 죽으면은 그 다음에 머리에 집중적으로 사격을 해서 머리가 완전히 골절이 그냥 골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런 장면들을 한번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엔 밤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이런 것들 자주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입니다. 한 달에 1명 이상이 이렇게 처형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한 수용소만 그런데 4수용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4명 이상이 되겠죠. 여긴 30분 동안 하루에 벼슬 쬐을 수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밑에 있는 풀을 막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곳입니다. 여긴 지금 병동입니다.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용되는 저 조그만 저 집에 100명을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맨 왼쪽에 남자를 보게 되면은 진짜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 상태가 되고 여자는 45세가 되면 90도로 이렇게 그냥 그 허리가 휘어지고 밑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영양실조 때문에 머리는 커지고 배 아랫배는 툭 튀어나오고 이게 바로 그 수용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공개 처형하고 죽이고 굶어 죽이고 공사장에 보내서 죽이고 바로 이 지옥의 현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극악한 정말 극악무도한 이 정권 김정은 정권 공산당 정권 공산당은 적그리스도 가운데 진짜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사탄의 그 권좌가 있는 곳이 사탄이 사는 곳이 그 당시에 여기는 버가모였는데 지금 북한 땅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순교자들이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거룩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남한의 그 목사들 가운데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전협정, 평화협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듣기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미군과 유엔사가 한국 땅에 머물 필요가 없죠. 평화협정, 종전협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종북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가지고 나올 게 뭐냐 하면 그 아젠다는 미군 철수입니다. 왜 평화협정 맺었는데 왜 여기 머무느냐? 미군 철수입니다. 이거 주장하는 심히 위험한 목사들이 뭐 대교회, 목사고 이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좌파 목사들이 주로고요. 모르는 목사들도 그럴 수 있겠죠. 좌파는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회당, 특별히 평양에 다 그렇게 합니다. 봉수교회, 칠곡교회 다 이 남한의 교회들이 지어준 겁니다. 북한의 병원, 지금 뭐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 지금 뭐 거기에다가 평양 뭐 종합병원인가 뭐 그거 지어주지 못해 안달이죠. 그리고 그냥 외국에 손 내밀어 가지고선 그냥 뭐 거기다가 병원 세워주는 그 일. 북한 동포들을 위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이건 평양의 300만의 그 특권층, 공산당 특권층들을 위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인데 이 특권층들을 위해서 노예들이 혹사를 당하는 건데 특권층 공산당들을 위해서 학교 평양과학기술대학도 뭐 세워놓고 뭐 나 이사장 했는지 뭐 나 뭐 좀 하면서 내가 뭐 북한 선교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공산당을 위해 김정은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당신들이 이적 행위하는 겁니다. 평양과학기술대 그거 뭐다 기독교인들이 돈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김일성 영생탑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김일성이 경배하게 만들고 그런 데 아닙니까? 어쩌다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지금 이 남한의 이 교회까지 적화 통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8천, 9천만이 지금 완전히 이건 정말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걸 목사들이 앞에서 해요. 이런 목사님들 저주 안 받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화 통일이 안 됐습니다. 한미동맹 굳건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든든해야 이 든든한 그런 나라가 돼야 우리 그래도 탈북인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통일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북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 이지성 작가 슈퍼맨 목사님 또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탈북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그 자유 평화롭게 자유 통일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그리고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또 이 선한 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그렇게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북한 동포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 함께 그 일 하시는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